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신데, 내가 마지막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구원자이신 우리 주의 예수의 얼굴을 배우는 가슴 벅찬 행복의 찬양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27절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재림은 반드시 있음을 얘기하는데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주님은 늘 불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간의 조급증을 낸다 그래서, 인간이 날 잡아놨다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맞춰서 재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몇 날,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재림을 얘기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전국을 떠들썩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었던 1992년 10월 28일 얘기 들으면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다미선교 이장님이라는 한 이단자가 소리쳐 말합니다. 그날 주님 온다고. 그때 군복무를 했던 한 병사의 이야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병사로 근무할 때 27일 날 밤에 그냥 그가 오늘 2등병 이제 갓 훈련소를 마치고 오늘 자대에 배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그 네모반의 병장 뭐 시작해서 모두가 옆에 들어놓으라 그래 놓고 수건으로 발을 같이 묶고 팔짱을 끼고 너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재림하는 그 순간 나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그를 붙들고 있었는데 28일이 지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아무 일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는 박해를 받았다는 그런 말을 오늘 간증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그날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에다가 내일은 내가 없다고 점퍼에다가 플랜카드를 쫙 붙여놨는데 그 다음날 플랜카드 뛸 때 얼마나 쑥스러웠을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신 지 2000년이 지냈건만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욱 주님의 재림의 가능성에 대해서 비웃으며 함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언제 임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 누구는 안심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5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재림에 분명히 재림이 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또 한 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부터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분명히 저 해가 뜨고 지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별 하나하나가 또 다른 태양계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하수의 별무리에 2억 개가 넘는 다른 태양계 속에서 작은 태양,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 이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어두셨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함께 하길 원했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은 타락,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 있다 이런 말씀을 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세상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고 세상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이 그게 말이나 되냐고. 천지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굴러갈 거라고 자기들이 예상하지만 그 인생은 7, 80 인생 짧은 풀과 같이 피어난 꽃처럼 흐드러지고 오늘 시들어버릴 인생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속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은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며 심판주가 어딨냐고 가슴은 두려워하며 그들이 얘기하지만 심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니라. 25절 크게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도대체 그날에 펼쳐지는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귀절이 15절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도대체 생명책이 뭘까?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범을 보인 것이 11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면 11장쯤 요한복음 11장 얘기입니다만은 무덤을 향하여 다가가 썩어 문드러져 나흘된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옮기게 하시고 그를 불러낼 때 죽은 자가 배로 동민처에 걸어 나오고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얘기합니다. 저 살아난 나사로 저놈도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와 모였다고 해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모인 무리이기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며 그의 생명과 하나 되어지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까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그렇게 나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내가 덧입고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울려서 무엇인가 헌신한다고 말할 때 더 이상 헌신이 아님을 고백하는 믿음. 무슨 얘기냐고요?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 내어준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나,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확실한 예수의 생명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생명 안에 하나 된 자의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더 이상 헌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천만 번 몸이 부서지고 깨어지더라도 내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적셔져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암송하며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습니다. 빌이라고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음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오늘 갈등하지 않고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더운 여름이 가까웠을 때 이제 두꺼운 겨울 옷을 벗듯이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육신의 장막집을 벗습니다. 죽음을 환영하며 내 속에 있는 부활의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유함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찬양과 경배로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왜? 이미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이쯤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그렇게 만나는 생명이 있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말합니다. 정녕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의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역병이 끝나는 시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바로 오늘 새신자 성경 공부반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경을 알고픈 그 열망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짓고 극고의 생기를 불어넣던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흘러들어올 때 비로소 사람이 오늘 생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 66권은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원어로 설명하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이것을 읽는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내가 만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요한복음 1장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절부터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가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 지금 우리를 만난단 말입니까?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생명의 숨결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셔서 첫 번에 얘기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속에 성령이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과 제 속에 사신 이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로 우리가 30절에 있는 말씀이 읽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심판자 얘기만 우리가 들을까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또박또박 한번 읽습니다. 14장 10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제가 저번 주도 드렸어요. 이 종말론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할 때마다 가슴 서늘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기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짖어 기도할 때 제 영혼이 주의 보좌 앞에 섭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명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입술이 딸싹이나 하는가요? 안 합니다. 주의 얼굴을 배울 때 내 가슴에 폭포수 같은 주의 목소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대로 주님께 전달됩니다. 이 땅에 듣고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가슴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영의 그 놀라운 음성들,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주 예수를 배울 때도, 환상 속의 주를 배울 때도 같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인도를 받을 때도 우리가 말하고 이 청각으로 우리의 혓바닥으로 말해서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영혼 깊은 곳에 생생하고 뚜렷하게 들려오는 영의 음성들, 그것은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서는 날 누가 내가 아버지 앞에 피할 수 없이 나의 생애가 전체가 한 손에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그 안에 다 기록된 것처럼 평생에 살아온 생애가 하늘 아버지 앞에 딱 드러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십자가에 몸 깨뜨려 피 흘린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나로 구원받기 원하는 영접하는 놀라운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그 보혈은 나를 씻어 그 모든 죽음과 저주와 절망과 사망을 떠나가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만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보이지 않지만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 여러분과 저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입술로 내가 직구하는 거라니까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림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령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로마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멸망은 해산하는 고통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날도 한 번 시작되면 새하늘과 새 땅 임할 때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뒤엎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의 재림의 나팔의 음성이 울려버린 그 순간 그 죽음들이 다 나를 내어주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직고하는 그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 되었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되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옥에서 그가 신라와 함께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그 모든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자유를 경험했을 때 옥사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두려움에 떠는 그 옥졸에게 사도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는 성경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확실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자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뒤로 빠질 수가 있고 숨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자 산아 나를 가려라, 바위와 나를 가려라. 산과 바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연하게 드러나는 인생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호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그 십자가 흘린 그 보혈이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세계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스케줄과 전혀 다른 스케줄로 움직이심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발걸음과 인간의 발걸음은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큼 난다고요? 하늘과 땅만큼 나는 거예요. 7, 80 인생길 땅에 빌붙어 사는 인생이 전능한 창조자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흥청거리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스케줄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0절 읽습니다. 그날아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뭐라고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오늘 여기 여러분의 목사를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주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허물가져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더 이상 더 중보하지 못함을 회개하는 눈물로 주님을 향해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오늘 정말로 내가 자격 있나 이 자리에 설 항상 그렇게 나를 돌아보며 주 앞에 발로 떠는 이 못난 목사를 통해서도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너를 덮치기 전에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서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돌아서라. 나는 내가 멸망하여, 멸망이 뭡니까? 소망이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 던지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뀐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당자를 끌어안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 자기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도 입히는 겁니다. 예수로 옷 입혀 하늘아버지 재림하는 그날 심판대 섰을 때 예수의 생명 안에 있기에 구원받는 나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66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회개하여 보십시오.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아멘. 9절 보세요. 9절 로마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회개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내 하나님, 내가 움켜졌던 모든 것, 내가 입에 들어갔던 것이 당자가 먹던 돼지 우리의 주염 열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지 않고 계신 것은 느리고 꿈껴서가 아닙니다. 아직 구원하실 사람의 수가, 저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3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건 예수님 문고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동시에 저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될 때 주님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범주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크고 넓습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증명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힘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움켜졌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내가 마음을 엽니다.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시간을 붙들 수 없기에 그러나 이 말씀은 전해야 되겠기에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에 담기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주 예수가 몸께 때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 나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죄의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는 의의 종이 되어서 자유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은총의 사람이 되는, 내가 어디다 순종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육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아버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노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분명히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내가 무덤을 열고 서야 될 그날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주하는 뒤에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각종 질병의 악한 밑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하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치료되고 육체가 치료되고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